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6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레가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12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롯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구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구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인 삶 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매일과의 매일 만남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2장 말씀에는 참으로 좋지 않은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윗이 사울 왕의 손에 피하여 도망하다가 배가 너무나 고파서 제사장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들어가는데, 그 제사장이 이 다윗에게 떡을 주고 그 다음에 이 골리앗의 칼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다윗 왕이 사울 왕이 들은 다음에 이 제사장들을 다 쳐서 죽여버립니다. 다윗에게 떡을 주었고 다윗에게 칼을 주었다는 제목으로, 다윗을 도왔다는 제목으로 몇 명을 죽여버리냐 그러면 이 18절에 보면 제사장들 죽이라 하매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롯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 제사장들 85명만 죽였을 뿐만 아니라 롯이라는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아비아달이 피해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도망하여서 다윗에게 모든 연고를 이룹니다. 그럴 때 다윗이 너는 나와 함께 있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죽은 연고가 나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그의 삶이 평탄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누가 살아가면 그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형통케 해주고 그의 삶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 다윗 때문에 수히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 그걸 아셔야 합니다. 뜻대로 살아가. 하물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아집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적어놓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석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과장하거나 환상을 집어넣거나 헛된 기대를 집어넣거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해서 집어넣는 거 하나님 절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 놓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단순하게 제사장에게 떡을 달라 했고
제사장은 가는 길에 그러면 무기도 같이 가져가라고 해서 받아왔을 뿐인데 다윗의 연고 때문에 무수히 많은 죄 없는 제사장들이 죽어가고 한 성읍에 있는 남녀와 어린아이까지도 다 시몰살 당하고 죽습니다. 다윗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자기 때문에 남이 피해받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내 형제에게 빌렸는데 나도 그냥 무너지고 쫄딱 망하고 사업상 돈을 빌렸다고 칠 때에 내 형제도 모든 돈을 나 때문에 잃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집도 팔고 아파트도 팔고 거지로 앉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때에 또 양심적인 사람일 때는 고통 많이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 본문에는 등장합니다. 그것과는 아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등장하고 다윗의 연고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사울왕이 미치광이 사울왕의 손에 피해서 도망했던 사람입니다. 도망하고 살기 위해서 도망하는데 그 도망하는 과정 가운데 단지 떡을 좀 먹었다는 이유로 떡을 좀 주었다는 이유로 그리고 무기를 주었다는 이유로 다 죽임을 당하고 되고 그 비참한 일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회오를 치며 폭풍우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에 보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면에서 희한하다는 것이지요. 2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5절까지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차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지금 이 그일라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일라를 이 다윗은 왕이 아니고 임금이 아니고 이제는 사울왕 임금의 손에서 도망가는 사람인데 내가 그일라를 치리까 하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구원해 주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구원해 주지 않고 비참하게 도망자의 형태로 도망가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은 그런 면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다윗을 구원해 주지 않아요. 다윗을 살려주지 않습니다. 목숨을 살려주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 목숨을 위하여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도망 다녀야 됐어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연장선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르지요. 하나님께 너무 헛된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식으로 기대를 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있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집안의 수호신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믿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서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수호신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자기 집안의 신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일개의 우상같이 취급하고 다루어버려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취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광의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라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 대다수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영광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만 해도 또 우리나라 일제시대만 해도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무수히 많았고 또한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은 일개 왕, 사람의 왕, 지금으로 상상이 안 되죠. 요즘 세상에 대통령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과거에는 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왕을 위해 생명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자식의 죽음까지도 무릅쓰고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이 별로 가치가 없지요. 심지어는 그러면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대개 두서시가 될런지도 장담 못하겠습니다. 대개 몇 명이 될런지 절대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아닙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목사이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대다수가 그렇지. 물론 성도님들도 그러냐? 성도님 전혀 안 그러지요. 전혀 안 그러지요. 그래도 좀 나은 것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일이고 목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직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도 없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 직장에서 주님의 증인되어 살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정주부로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위하여 가정주부로 사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이 그런 사람도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가정주부로 살고 자기를 위하여 부모로 살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모로 사는 부모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떠한 삶이든. 왜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자기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런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 속에 있는 다윗으로 인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죽어가도록 허락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에 대해서는 전혀 질문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 때문에 제사장을 비롯하여 무수히 많은 80몇 명의 제사장들이 85명의 제사장들이 나 때문에 죽습니까? 나 때문에 한 성읍의 어린아이부터 남녀 이르기까지 다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당치 않은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 감히 할 수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대들고 불평하고 불만하며 하나님께 달려드는 믿는 사람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에 작은 문제 하나 생기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만해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났습니다. 자기의 삶에 자기의 실수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실수, 자기의 죄 때문에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악한 자들도 제가 믿는 사람 가운데 무수히 많이 발견하고 물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야 이해를 합니다. 신앙 연수가 안 되는 사람들은 아직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고 치고요. 신앙 연수가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이 지난 30년이 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웃기는 인생과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왔습니다. 많이 만났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원망하고 비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런 이야기가 입 밖에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나 하나님 안 믿어버린다. 나 하나님 안 믿어버린다. 나 하나님 안 섬겨버린다. 내가 뭐 일라고 이제 하나님을 믿느냐? 나 좋은 걸 못 보고 살았으니 이제 하나님도 안 믿겠다. 그런 사람 볼 때 전혀 불쌍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길을 가서 지옥으로 떨어질 뿐이지. 자기가 선택하는 길을 가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절대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하고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말씀을 통하여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질문이 일차 허용되지 않았고 왜 나 때문에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죽어가야 하고 왜 나 때문에 한 성읍의 아이들이 다 죽어나가야 하는지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이들에게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서 그 선지자들을 다 돌로 쳐 죽이고 칼로 목을 썰어 죽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죽도록 놔둡니다. 하나님 죽도록 놔둬버려요. 자신의 사람을 보내놓고 자신의 사람을 사람들이 죽입니다. 하나님은 놔둡니다. 하나님은 놔둬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코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전부 다 계산해야 돼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너의 청지기 사물을 내게 보고해라. 너의 인생의 청지기 사물을 내게 보고해라.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내게 보고해라. 라고 주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물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다 안겨왔고 나그네와 같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엄정히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는 별로 이 땅의 삶이 하나님 눈앞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살아가는 삶이 중요할 뿐이고 의인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중요할 뿐이지 의인이 죽임을 피해서 산다는 것이 성경에서는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죽음이라는 게 단순한 육체의 죽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죽는 것도 아니고 육체의 죽음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기를 누가 조금 울기만 울어도 주님이 옆에서 울고 있고 통곡하고 있다. 그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꽤 보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리석고 사람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있는 그러한 잡신의 존재로 하나님을 전락시키고 주님을 전락시키는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은 조망자니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하지 않을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다윗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다윗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는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 것이에요. 함께하고 있는데 다윗은 도망자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 땅, 이집트 땅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면 요셉은 그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내가 노예로 팔려가야 하느냐? 왜 내가 부모도 없는 곳, 왜 내가 고향 사람도 없는 곳, 내가 낯설고 말이 선 곳으로 노예로 끌려가야 하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전혀 불평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애굽 땅에 끌려갔는데 그 애굽 땅에 자기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의 창날을 피해서 칼날을 피해서 도망쳤는데 이곳에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에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23장 2절에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라고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다윗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울 왕을 진멸시키지도 않고 사울 왕의 세력이 훨씬 더 강성합니다. 사울 왕은 계속 왕으로서 수천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추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막아주지 않습니다. 막아주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고 다윗은 계속 도망가요. 미친 짓을 해야지 겨우 살아남고 계속 도망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순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람이 끼어들어서 함부로 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세왕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주인공이 3명입니다. 한 사람은 사울 왕이고 또 한 사람은 다윗 왕이고 또 한 사람은 압살롬 왕이다. 압살롬은 왕 노릇을 잠깐 하고 죽었습니다. 다윗의 아들로서요. 압살롬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반란 세력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 했죠.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 왕에게 참으로 모함을 많이 당했고 그리고 죽음을 피해서 너무 많이 도망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너무 많았는데 왜 죽이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죽일 기회가 너무 많았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사울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셨어도 죽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요즘 믿는 사람들일수록 영적인 권위 문제를 정말로 이해를 잘 하지 못해서 목회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위임한 영적 권위를 함부로 사용해서 저주를 초래하고, 거꾸로 성도님들은 목회자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위를 함부로 넘어서서 저주를 또한 초래합니다. 두 사람의 종류 다 저주를 초래한 사람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배우는 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연단과 도망다니는 걸 통하여서 권위의 문제를 배우는, 권위의 문제. 요즘에는 누가 세웠든지 간에 주의 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주의 종들이 잘못하게 될 때에 성도님들이 입으로 발설해서 주의 종이 잘못한 걸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당신이 저렇게 하느냐? 왜 저 목사는 저렇게 하느냐? 또한 공격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오해하고 곡해한 것까지도 주의 종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하고 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공격하고 죽이려 하는데, 죄가 없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데 전혀 반항하거나 도망은 다니지만 공격하지 않습니다.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금의 성도님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주의 종과의 어그러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 목회자가 하나님께 영적 권위를 받아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원망하고 대적하고 그에 대해서 말을 입 밖에 넣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주의 종하고 집사님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목회자하고 집사님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잘못은 목회자가 90% 이상의 목회자가 잘못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잘못이 10%도 없어요. 10%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집사님 입장에서는 그 목사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 양반이 그런 잘못을 범했다. 제 양반이 이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당연히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놓이겠지만 그 집사님도 심판자 앞에 놓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 역사가 떠나지 않고 저주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고 이미 하나님이 버려버린 사울왕,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지만 버려버린 사울왕에게 절대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손을 대지를 않아요. 말로도 비방하거나 공격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다 금해버려요. 신약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세운 종을 너희가 재판관이 되어서 너희가 재판하려느냐?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거니와 너는 똑바로 살아. 너나 똑바로 살아. 그렇게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 요즘에는 교회로 옮기기도 쉬운 세상이고 또 교회도 너무 많고 주의 종이라고 일컬리는 사람도 너무 많기 때문에 거꾸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저주가 초래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과의 문제라는 사실은 명백해집니다. 목회자들과 수없는 트러블과 문제들 속에서 저주가 초래되는 것. 물론 성도인 입장에서는 저도 사실은 많이 만나고 체험합니다. 실제로 목사님들 가운데 양심이 바르지 못한 사람을 너무 많이 발견하고 봐왔고 또 은사를 남용해서 거짓된 예언을 하고 거짓되게 이야기해서 돈을 갈취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기도원 사역을 하고 있는 주의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가운데 정상적이고 올바른 기도원 사역을 한다는 사람 10명 중에서 제 2~3명이 안 된다. 그건 실정이라는 걸 저는 발견하고 왔습니다. 기도원을 10명이 한다고 하면 2~3명 이하만 올바르고 정상적으로 기도원을 하는 것이고 10명 가운데 7~8명 정도 그 이상은 악하고 잘못되게 기도원 사역을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 주의 종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봅니까? 또 그냥 단지 신학교만 나와서 학식 가지고 조금 알량한 성경 지식 가지고 지 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조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리키고 성경을 쥐뿔도 알지 못하면서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하는 주의 종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을 판단하는 몫은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이 교회를 다니고 많이 목회자를 만나다 보니까 그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자신에게 저주가 초래되어 오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목회자하고 많이 만났고 나의 잘못은 없다. 내 잘못은 없다. 내 잘못이 없으려면 그 목회자의 잘못에 대한 입을 함구했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목회자의 잘못도 있고 성도의 잘못이 겹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서로 다툼이 있어서 50% 50대 잘못이 있는 경우도 많고 실상 또한 목회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성도들이 더 잘못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은 정말 바르게 행하는데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집사님들이 목사님이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목사님이 끌려하고 목사님이 따라가지 않으니 반란을 교회 안에서 일으키는 핵체가 있어 그래서 그 목회자를 교회에서 쫓아내는 경우도 무수하게 또한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을 믿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자기들이 의롭다고, 자기들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교인이 자기가 옳든지 또한 목회자가 옳든지를 떠나서 내가 겪었던 어떤 일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목회자에 대한 일, 교인에 대하고 같은 집사님에 대하고 같은 성도님에 대한 것은 사실 저주가 덜하지만 주의 종을 판단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에 대한 일이 입 밖에 내어서 입을 벌렸다는 이야기. 이 사람에게 벌리고 저 사람에게 벌리고. 물론 잘못이 전적으로 성도님은 1%도 없다고 가정할 때 1%도 없어요. 내가 잘못이 아주 1%도 없고 100%가 목사님 잘못이 100%가.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에게 받지 않아야 될 저주를 받았고 책망을 받고 견책을 받았어. 근데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이 하소연을 해요. 내 친언니에게 하소연한다고 제 언니 내가 이런 일을 그 목사님에게 당했어. 어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지가 목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내가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과 삶 속에 저주가 초래되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저주가 자기의 삶 속에 임하였다는 걸 알지를 못해요. 왜 모르느냐?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평하게 봐도 사람 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목회자는 물론 사람이에요. 성도님도 사람이고 하나님께는 다 동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해놓고 그리고 주의 종에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의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입을 벌려서 목회자의 잘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저주를 초래해오는 것이. 그래서 옛날부터 해왔어요. 계속 해왔어요. 해왔다면 상상하지 못할 저주들이 초래되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왜 마귀 역사 끊임없이 하느냐? 내 삶 속에 왜 어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생기느냐? 그것도 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 내 삶 속에 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느냐? 내 삶 속에 왜 더 성령의 역사가 더 없느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왜 더 없느냐?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 그 죄를 끌어안고 심각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지 입술로만 내가 그래서 잘못했구나 깨달아서는 하나님의 중심의 회개, 중심의 통해 말고는 회개를 안 받으십니다. 입술만의 고백만으로 회개를 받으신다. 사실 그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술의 고백 이상의 회개가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참 많은 목회자를 만나고 많은 주의 종을 만나서 상처도 많고 그리고 저주도 훨씬 더 상처만큼 많아지는 것을 봅니다. 다윗처럼 억울하게 자기는 뜻대로 살고 자기는 바르게 살았어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뜻대로 살고 바르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민이자 왕이었던 사울 왕이 죽이려 할 때에 도망갔습니다. 도망갔고 원수를 삼지도 않았고 해코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의 목숨을 살려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도망가는 다윗에게 다윗이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거기에 다윗은 두 마음을 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흘러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왕으로 왕의 자리에 세우시는 겁니다. 연단된 사람, 준비된 사람,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 뜻에 관심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이 좋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렸던 사람이고, 다윗 왕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도망과 피신을 선택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왕을, 주의 종을 왕을 대적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대적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 두 왕은 세 왕 가운데 다윗을 남겨놓고 압살롬 왕과 사울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 심판하신 전쟁터에서 또한 상술남의 머리가 걸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똑같은 세 사람이 왕인데도 행동하는 것이 틀렸고 삶이 틀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목회자로 살기 이전에 저도 교인으로 성도로 오랫동안 살아왔고, 저는 목회자가 대단하다고 절대 생각하지도 않고 무슨 목회자에게 놀라운 대단한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야 한다니, 알아야 하고 풀어야 될 것은 풀어야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코 이것이 작은 문제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한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이고, 그래서 대부분 많은 경우에 성령의 역사가 어떤 사람들에게 사라지고 약해지고 그 은혜가 사라지는 이유를 제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 여러 이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목회자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릴 때에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리는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목회자의 관계가 어그러져 버리니 말씀의 은혜도 사라져 버리고 주님이 함께 하신 도에서 약해지고 사라져 버리는 결과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합니다. 굉장히 많이 발견해요. 내가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목회자가 참 악하다 그러면 그 목회자하고 대항하거나 대적하지 말고 더 좋은 교회로 옮기면 되는 것이. 옮기면 돼. 그렇게 내가 해야 돼.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 있는데 목회자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사람. 실제로 안 좋은 목회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웃기는 짓을 하는 목회자가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신들이 내가 보기엔 교회로 옮겨야 될 것 같이 내 눈에 보여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안 옮기고 이 집사님, 저 집사님의 목사님의 잘못된 점을 계속 이야기해서 세력을 모으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그 목회자는 월급 받아가지고 월급 받으러 또 부임해가지고 온 지 몇 년이 안 됐고 자기들이 옛날부터 그 교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나 이 장로님의 생각에는 교회 주인이 자기예요. 자기고 자기는 박힌 돌이고 그 목사님은 굴러 들어온 돌이에요. 그 목사님이 잘못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누구를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들은 오른편이고 자기들은 그 교회 주인이에요. 오래된 사람들이니까. 근데 목사님을 쫓아내야 되겠어요. 잘못이 많이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못을 이야기하고 세력을 규합해서 공동회의를 열도록 하고 투표를 해서 목사님을 내보내려고 짜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객관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볼 때, 지금 성경적으로 말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집사님들이 옳고 그 장로님이 옳아요. 목사님들 잘못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 법률적으로 민사재판, 형사재판을 한다고 쳤을 때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둘 다 문제가 되지만 실제적으로 그 목사를 쫓아내리고 꿰는 그 집사님이나 장로님에 있어서는 정말로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나 장로님의 삶에서는 영적인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 사수해야 된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지 자신들의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키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를 사수하고 지켜야 된다. 이 교회에게 지켜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엔 그분들이 교회를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피해서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목회자 주의 종을 찾아서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또한 그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제가 보기엔 100배, 1000배 나을 터인데 그분들은 그러한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 그래서 싸우는 길을 선택합니다. 또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옮겨온 사람들도 제가 많이 만났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를 옮겨온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를 떠나고 또 돌아가신 사람들도 몇 분이 있고 떠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 우리 다른 교회에서 옮겨와서 이제 돌아가시고 떠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앞에 나왔던 목회자에 대해서 험담하고 욕하는 것이 험담하고 욕하고 잘못을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그것이 상처가 되기 때문에 상처가 된 이야기를 한다는 부분에서는 그래 정상 참작이 얼마인지 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처가 되어서 너무 한되어서 이것에서 치유하려고 그 부분을 처리하려고 상담하기 위해서 이야기 꺼내는 거라고 그런 거 말고 상담하고 대화하고 그 문제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꺼내는 입장이 아니라 그런 입장이 아니라 단순하게 험담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자기 마음이 한이 맺혀서 자기가 옳고 그 사람이 그 목회자 틀렸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꺼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 그 심한 저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교회를 20개, 우리 교회가 20개째, 제가 세어보니까 20개째가 되는 거예요. 20개째가 되면 저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를 만났겠어요. 그렇지? 그리고 저도 그 교회를 떠나오면서 앞에 목회자들에게 대해서 저도 험담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아니, 저도 사람이니까요. 어떤 교회에서는 심지어 95년도에 제가 쫓겨난 교회는 제가 방언 기도를 새벽마다 가서 새벽 기도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그 목사님은 방언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은 인정하는 분인데 삼산중앙교회라는 교회인데 저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살았고 입장이. 그리고 저는 그래도 그 목사님보다 제가 일찍 교회에서 산 사람이 그 목사님 나중에 부임이 오셨어요. 그 전에 목사님은 안 그러셨는데 그 목사님은 부임이 오셨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방언하는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본인은 방언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방언하는 저를 이단이가 잘못했다고 몰아서 제가 결국은 교회에서 엄마 안고 입을 다물고 떠나왔어요. 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지나온 다음에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겠어요? 나쁘게 이야기하겠어요?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물론 방언하는 저를 쫓아냈으니까 그분이 틀린 것이요. 제가 옳은 거고. 그건 그런 것이요. 그래서 98년도에 그 양반을 신학대학원에서 만났어요. 신학대학원에서 만나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 축제 때 제가 아르바이트는 뭘 했냐 하면 삼겹살표 돼지 바베큐를 통바베큐를 돌리면서 했어요. 4만원 받고 하루 종일 바베큐를 돌렸어요. 언제 이제 교단의 목사님들이 그 신학교에 와가지고 식사하고 운동회를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양반이 줄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바베큐로 칼로 썰어주고 있는 줄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꼴로이가 싫던지 썰어가지고 주었다고. 그런데 그러면서 그 양반이 그때 정도 되니까 이제 좀 정신을 차리는 거 어쨌는가 점점점 방언이나 은사의 세계가 열려가는 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98년도 일이에요. 98년도 되니까 그 양반이 짝짝꿍 돼가지고 전도사 하나가 있었는데 저를 모하메드 전도사가 하나 있었는데 신학대학원에 제가 들어오니까 그 친구는 까마득한 후배 이제 대학교 다니고 난 대학원생이에요. 그리고 나는 설교할 기회가 앞에서 많이 있고 그 친구 대학생은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대학원생부터만 신학대학원에서 공중이 모인 데서 새벽기도 인도하고 설교를 해요. 나는 설교자고 이제 걔는 듣는 자예요. 네, 걔가 이제 그 다음에 직소를 못하고 걔도 신학교 들어오니까 신학교 들어와서 다니고 있다가 몇 년 뒤에 내가 갔는데 그 친구는 방언하는 신학교 방언을 계속 사람들이 새벽마다 한 200~300명 모이면 방언 기도로 100여 명 이상 방언 기도를 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방언의 은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다음에는 이제 나를 만나면 반갑게 하고 좋게 하대요. 근데 별 경우도 저도 겪고 만나고 보았지요. 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 죄라고 말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이에요. 지나놓고 와서 그 앞에 목회자에 대해서 내가 받은 상처가 있고 안 좋은 게 있으니까 내가 직장을 서울이든 부산이든 광주든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교회로 옮긴 게 있지만 그거 말고도 교회 목회자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옮긴 것도 많이 있다. 또 내가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다가 선교단체 담당 목사하고 나하고 대판 싸우고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이단으로까지 몰았던 사람도 목회자도 있어요. 목사인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나를 잘못하다 못냐 그러면 내가 그 선교단체에서 기도운동을 일으켰거든요. 기도운동을 일으켜서 나로 인해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하루에 3시간도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기도를 반대하는 사람. 목회자 중에서 기도를 반대하는 목회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게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 강조하려면 순복음으로나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선교단체는 초교파인데 초교파 모든 교단 사람들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 한국대학선교 CCC인데 그러는 것이. 그리고 심하게 충돌을 했어.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저 개인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목회자나 또한 주의 종들하고 일컫는 사람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이 많다는 건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주의 종에 대해서 대적하고 주의 종에 대해서 내가 겪은 일에서 내 입을 함구해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에 대해서 내가 입을 벌리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과 또한 저주를 초래하는 것도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의롭고 바른 행동, 큰 문제가 있는 행동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이 피해받을 때도 하나님께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입을 함구하고 그리고 잘못된 영적권을 행사하는 사울 왕에 있어서 그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버리는 것이 피해버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바르고 온당한 것인지 지혜로운 것인지를 발견하여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고 지나왔던 과거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런 일들이 다시금 없도록. 왜냐하면 내 삶 속에 큰 저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되고 왜곡되게 알게 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살다 보면 주의 종 목회자들과 참으로 많은 트러블도 있고 문제도 있고 상처받는 일도 있습니다. 또 많은 목회자들이 영적 권위,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를 잘못 사용하여서 헌금 생활로 문제를 일으키고 상처 주며 겁박하며 압박하며 이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공격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많이 살아온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상처를 치유하는 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내가 옳다고 그를 비난하고 그를 공격하고 정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구들과 형제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교인들과 그 목회자에 대한 잘못들을 허물들을 나누고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저주를 우리가 가져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생각나고 깨닫게 하셔서 이러한 죄들이 철저히 내려놓아지고 회개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좋지 못한 습관들이 끊어지고 깨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유지되어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